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갓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머리로 어떤 가르침과 지식에 동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데, 그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그치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삶을 산다는 의미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흡과 계속해서 지혜와 계속해서 생명력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생애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과 본성대로 오셔서 우리 인간 속에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우리에게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경험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해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한갓 지식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바치는 실제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리는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매일매일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예수님은 그저 한갓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구세주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 독일에 이 솔링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링언은 이 쌍둥이표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생산내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는 이 철광산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거기 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의 밑에 다리가 없습니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철교를 이렇게 이었어요. 근데 밑에 다리가 없는 구름다리, 밑에 이런 다리가 아니죠. 기둥이 없는 축이 없는
구름다리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그 참 잘 만들었다. 역시 독일 사람들이구나. 참 정교하게 어떻게 저 철다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여기서 그 이쪽까지 구름다리를 이렇게 이었을까. 근데 그 가운데 다리가 없어요. 축이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설명해 주길 말이죠.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지어 나갑니다. 또 저쪽 언덕에서 또 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그 설계한 설계자가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정말 간이 떨려서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것이 과연 가운데서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고 잘 견딜까, 그게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만 성공하고 그 건축이 끝나기 전에 자살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었습니다. 참 믿음도 없다.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 설계를 아예 하지 말지. 공사 시작하지 말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하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한번 주님을 따르고 믿었으면 그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부터 성경절을 한 8개 정도를 읽습니다. 어떤 성경절은 좀 여러 절들을 읽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성경절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시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5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시편에 말씀한 이 여호와 심판자,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당신 앞에 모시는 그분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땅에서 부활로 모아오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모아오셔서 하늘에 승천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사도 바울도 여기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8절, 29절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지자 마태가, 사도 바울이, 또 시편을 쓴 여기에 다윗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며 심판자며 성도를 다 불러서 모을 분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면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당신의 영광의 불로 태워서 없애시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 먼저 나셨다는 바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은 모노게네입니다. 유일하신 자입니다. One of a kind.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주 우리의 으뜸 되시는 분이고 창조주며 그분 같은 존재가 이 우주에 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예수님을 창조주요 영존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요 또한 심판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이죠, 예수님을 다른 존재들이나 다른 것들과 비교하세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소 자체신데 지상 성소보다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보다 더 높고 더 나으신 분인데 하늘에 참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시며 이렇게 설명을 나가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1장을 설명하기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모저모 이런저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보이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지구는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또한 이 지구를 앞으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후사예요. 모든 이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이 나라들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 여호와의 본성 그 자체시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분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십니까? 그렇습니다. 해를 허공에 다시고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해가 꺼지지 아니하고 열과 빛을 발산하며 허공에 계속 떠 있도록 붙드십니까? Yes. 무엇으로?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을 붙들어 오십니까? Yes. 무엇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별들을 붙드십니까? Yes. 이 지구가 자전하며 공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오십니까? Yes. 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Yes.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끝내놓고 만들어놓고 저 우주 어느 한 구석에 베케이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또한 이 지구와 모든 이 우주의 만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데 당신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저 좋은 분인데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조물주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을 주신 분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삶 자체이지 믿음은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지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내 온 생애를 다해서 예스 하나님라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쭉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천사의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또 주여,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또 주여,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예?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읽은 요 몇 절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동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속할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천사가 우리 죄를 구속하고 우리 죄를 용서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어요. 의로워요. 그러므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백만 명을 구원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수백만 명의 천사가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우주 정부의 기초, 질서의 기초, 행복의 기초인 그 율법 계명이 천사들의 레벨까지만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도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깨뜨릴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계명을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9장에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 이름은, 그 예수 메시아 이름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잘 들으세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평강의 왕이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럴진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말씀은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심판장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영원토록 찬송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른비 성령을 주셨어요. 싹이 났어요. 세상에 퍼졌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것이 뜨거운 여름과 핍박을 중생을 지나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예? 교회가 타락하고 바벨론이 되었어요. 종교 개혁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또 뜨뜻미지근하게 또 차게 또 내려앉았어요. 그냥 종교 개혁을 끝내지 못하고 그냥 눌러 앉아 버렸어요. 교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고집스럽게 교파들의 이 벽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참 백성들, 여자의 남은 무리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올려오시는데, 그 백성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특징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데는 분명히 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을 승인하시는 표예요. 마귀가 인정하고 이제 잡았다, 내가 이제 그 올무를 딱 놓아고 함정을 놨는데, 아, 걸려들었구나, 이제 봐라. 여러분이시여, 먹고 살고 하는 일이 힘들어져요.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핍박이 와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와요. 짐승의 표의 환난입니다. 마귀가 6-7년 동안 인간을 괴롭히고 또한 범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써왔지만은 경제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효과적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맨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살고, 여러분 집을 사도 다 융자에 살아야 돼요. 공부하러 학교 갈 때도 전부 다 융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융자 돈이 없으면, 은행 제도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마귀가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전부 다 잡아놨어요. 우린 전부 다 이 경제적인 노예로 전부 딱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린 전부 다 경제적인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마귀는 마지막에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짐승의 표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예배의 날짜를 바꿔버리고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짐승,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해서 이 기독교 안에 오류를 들여왔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서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엉뚱한 가르침을 많이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 말이에요. 자,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증명했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 기록해 두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세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1절부터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루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알려주는 제도는 이 지구를 주위로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1년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 지구가 달과 함께 이 중심에 해를 두고 한 바퀴 긴 주기를 도는 것이 1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해와 달과 별의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제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느 인간의 역사도 왜 일주일 제도가 생겼는지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창세기 2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끝내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다음에 제7일이 되시자 주님께서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비둘기나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하나님께서 내리겠어요. 제7일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일주일 제도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어떤 인간의 역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 날만큼은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그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10계명을 반포하시는 때 넷째 계명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창조가 끝난 다음에 제7일에 쉬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똑같은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변경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주를 주시고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돈이 생겨서 쓰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과 피가 도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재물을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11조를 교회에 드리니까 11조를 엉망으로 쓰고 참 교회가 부해지고 너무 타락하니까 11조 드리는 것을 아주 귀찮게 여기거나 11조는 필요 없는 듯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요즘에 생겼어요.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금, 은을 떨어뜨려서 복음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역자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때 묻은 돈을 우리의 수입의 10 중에서 10분의 1을 따로 거룩하게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내 생의 모든 소유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내 삶 자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우린 죽은 것이요, 시간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돈을 벌고 수백만 불을 벌어놓은 다음에 이제 됐다, 내가 은퇴하고 일찍 은퇴하고 좀 즐겨 잘 때 딱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예배하지 않는 삶은 쓸데없는 삶이요, 가치가 없는 삶이요, 그것은 악한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더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제7일은 안식일은 너의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다.
11조가 거룩한 것처럼 그 날은 거룩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입니까? 계명입니다. 그 범하면 죽습니다. 그거 범하면 영생하지 못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범하면 죄입니다.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 범하면 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이걸 바꿔놨어요. 마귀가 기만수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짐승의 표에 환란을 일으켜서 이 문제가 짐승의 표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를 받는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 가서 한번 큰 전쟁이 돼요. 한번 붙어요. 무엇이 주님의 표며 무엇이 마귀의 편지, 무엇이 짐승 인간의 유전 법칙에 의한 교회가 주는 표고 편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신 참된 그 표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맞붙어서 큰 전쟁을 일으킬 때 조금 있으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야? 나 처음 안 해? 아니면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깜짝 놀라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투쟁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택할 것인지, 어느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그들이 택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곧 엘리야의 부르짖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짐승의 표는 여러분 로마 교회의 이 대백과사전을 보면, 로마 교회의 백과사전을 보면 거기에 포프 아니면 사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그 의미, 그 설명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황이 계명의 넷째 안식일 계명을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오늘날 교회들을 봐라. 모든 교회들이 이 교황이 이 로마 교회가 바꾸어 놓은 기독교 안식일 첫째 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걸 바꾼 의미는 여러분, 옛날에 중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많은 이교도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땐 컨스탄틴 황제와 나중에 가서 또 저스티니안 황제 같은, 이럴 때 기독교회를 로마 제국의 이 국교로 만들었어요. 국교였어요. 이교가 아니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첫째 날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기독교였어요. 그러므로 많은 이교도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계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계명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 7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성자들 상, 그렇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넷째 계명은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린 매일매일을 안식을 지키고 매일매일 주 앞에 예배 드려야 할 텐데 그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자시요 창조주시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지구와 우리 생명을 매일매일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면 살게 될, 너희에게 영생을 줄 계명을 내가,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마귀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혼돈시켜놔서 사람들이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환란을 허락하세요. 어떤 환란이요? 짐승의 표의 환란. 이제요, 짐승의 표의 환란은 거기 말하기를, 그러면 이 교황권의 권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교황권이 바꾸어놓은 첫째 날에 다 예배드리지 않느냐? 첫째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드리라는 단 한 말씀의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침례식을 행하라. 또 성찬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바꾸시는 그 중요한 일을 한 말씀도 남겨놓지 않고 그 중요한 계명 하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와서 말이죠. 지금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우리가 바꾸어놓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계명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교회가 받았다. 그럼 우리가 바꾸는 이 전통대로 너희가 하지 않아? 그러면 핍박이야. 죽인다. 짐승의 표 안 받아? 그 짐승은 성경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짐승의 표인데 자꾸 표만 사람들이 강조해요. 그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은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올라온 작은 뿔이며 그 작은 뿔의 조건은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9가지 모든 성격에 전부 다 맞아야 돼요. 그 짐승은, 작은 뿔은 소련이다, 무슨 러시아다, 무슨 큐바다, 이럴 수 없어요. 히틀러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언제, 기간,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얼마 동안 전부 다 그 9가지 조건을 나열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돼요. 거기에 맞는 그런 실체는 교황권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생애빛 월십 라이브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말씀을 전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 제가 죽더라도 제가 순교하면 그건 주님의 뜻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저 사람들에게 편안한 이야기 해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서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충격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그 마지막에 환란을 일으켜서 말이죠. 막 그냥 이단이 되고 말이죠. 옛날에 중세기 때 말이죠. 마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진실한 백성들, 성도들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전부 이단으로 전부 다 몰아가지고 죽였어요. 고문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전부 다 이단으로 만들어서 죽였어요. 요즘에 참 이상해요. 이 세상의 안식일, 성경의 계명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 얘기하면 사람들이 까무라쳐요. 이단이다. 어떤 사람은 경련을 일으켜요. 그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식일 지키는 교단들이 약간 있어요. 그런 그룹들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혼돈되고 오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돈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읽읍시다. 여러분,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속적 일은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일만 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래요. 창세기 2장에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건 인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안식일이라고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하다 여기 되고 저기를 대면서 그 계명만큼은 폐해서 우리의 의무감을 없애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이제 바꾸려니까 좀 창피하거나 좀 귀찮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이럴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의 환란을 확 일으켜서 말이죠. 하나님의 표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 여러분 그 로마 교회 백과사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가 무엇인가? 교황은 계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교황이 바꿔놓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 교황이 계명까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표다. 그렇게 로마 교회에서 설명해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이슈가 돼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지금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는 앞으로 그 강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법적으로 강요하는 명령이 생겨야 짐승의 표가 생긴다고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곧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이 이슈화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인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지? 왜 사고팔로 못하게 하지? 이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순교자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왜 순교자는 죽을까? 교회가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미워할까? 순교자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씨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이 생기면서 신실한 사람들이 그때 눈을 떠서 이게 뭐야? 내가 뭐 잘못 알았던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때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그 높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어쩔 줄 몰라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공로도 아니고 구원받는 행함도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참된 믿음, 예수의 믿음,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짐승의 표의 환란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투쟁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택해야 할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는 말이죠, 그저 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 문제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 사랑, 감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의 어떤 편리와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표가 있어요. 그것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굴복의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할례 받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는 그 믿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양피를 비는 것은 우리의 육체, 고집,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다 세상을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표현이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양피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버리고 영의 사람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일, 여러분 주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크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어느 교파보다도 어느 신학자보다도 어느 목사보다도 그 교회 그 자체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정하여 경배하는 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를 이 성경은 한 가지 이유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외엔 다른 이유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이 성경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표인 이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바꾸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속하시는 분으로서의 정체를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변경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창조주의 보좌에 우리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타락한 루스벨 천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시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이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 따라올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인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일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퍼부어서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크게 외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영적인 놀라운 전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날은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참가해야 할, 아무도 그 예외가 없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안식을 지키면서 표현합니다. 안식일 날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식일에 왜 제7일 안식일입니까? 100년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석 달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매 주일마다 제7일에 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나처럼 악한 인간도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가 주시는 표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입니다. 난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무슨 뭐 꼭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생활 해버리십시오. 여러분 부인들 다 도망갑니다. 남편 다 도망가죠. 예? 그 부모가 나 너희 낳아줬으면 되지,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다, 꼭 해줄 필요가 뭐 있니? 어린 아기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저 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울더라도 그냥 울어라 하고 잡으십시오. 아이들 다 죽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좋다.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랑은 말이죠, 유행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한 지 1년, 2년 돼서 서로 좀 증오하면서 헤어지고 이혼해요. 왜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었으니까. 사랑은 진리와 원칙에 입각하고 거기에 기초돼서 사랑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것은 애굽 땅에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다음입니다. 구원해낸 이후의 구속의 표입니다. 여기 보세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표징을 딱 주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인, 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안식일 문제밖에 없어요. 성경에. 참 이상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증오해요. 안식일 얘기만 하면 말이죠, 거품을 물고 반대해요. 까무라치게 반대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깨우실 것이에요. 이제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락 전쟁, 이란 무슨 애굽에 저기 무슨 요즘에 있는 폭동들, 이스라엘 전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영적인 전쟁이 곧 와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전부 다 집중시키는 마지막 전쟁이 오는데 그것이 짐승의 배 환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20절만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20절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16절 말고 20절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가 24시간인 6일 동안, 요즘 말이죠,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00만 년 걸렸을지도 모르고 6억 년 걸렸을지도 모르고 인간의 이 지구의 나이가 10억 년 됐을지 모르고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이시여,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 지구의 나이는 약 6천년 되었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킨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제7일 안식을 지키면서 세상에 공포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의 배 환란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의 경배하라 하라. 그리고 표를 받게 하라. 여러분, 두라 평지에서 그 우상이 세워졌죠.
마지막 시대도 그래요. 사람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경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그들이 내주면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계명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큰 의문이 생기시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생애빛 집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재료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건 성경적이 아니고 극단이다, 버리십시오. 다시는 이 방송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생이고 멸망이고 예수든지 아니면 사탄이든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성경적이고 주께서 하신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 큰 책임을 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정에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든지 예수의 명령대로 살든지 아니면 인간의 전통과 습관대로 살고 편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편리함을 다 버리고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잡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인간의 명예와 인기도 버리고 평판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때가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축복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으며 더 크신 것을 우린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계명을 믿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아모스서 6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흔드는 시기에 단 하나의 알곡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 속에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서 정말 알곡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오신 그런 자들이라면 주님 그들에게 인치시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양무리 속으로 끌어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거룩한 표를 주시옵소서. 창조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표의 믿음의 체험이 생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쉬고 세상 세속에서 쉬고 거룩함의 경험을 하는 참된 안식의 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